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세계 만민 여러분, 샬롬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는지 말씀을 계속 중과하게 하시니 여러분 깨어서 시청하시고 듣는 대로 다 아멘으로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는 괜찮아서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치고 러시아가 쿠웨이트를 치고 시리아가 지진이 일어나고 저 하와이가 회오리 바람으로 화재가 일어나서 언론사에서도 종말이 오는 것 같다고까지 할 정도로 세상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도 안전지대는 못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사실 어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다시 일주일로 연기를 시키는 이유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지름길로 가면은 빠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둘러가게 하세요. 만약에 지름길로 갔다면 큰 봉변을 당할 뻔했는데 둘러가서 안전하게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또 이방인을 통해서도 이렇게 갈 길을 오히려 막아버려요. 그래서 지연시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어제 입원하려고 갔다가 우리 요양사니까 차량으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가서 입원해서 수술하기로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생사복을 지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띠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위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며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도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앞에 이 시간에 공개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들은 호심탐탐하게 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파하는 것을 몹시 배아파하는 것 같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주 나쁜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사업을 방해하는 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처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요한계시록은 비밀이 가려진 것을 걸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고 알고 다 준비하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못된 것들이 아주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마귀에 미혹당하는 자들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7교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받았고 또 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성도들이 경배드리는 또 삶도 보여주셨고요.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가 있고 24장로들이 둘러서서 하나님과 일찍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경배드린 내용을 우리가 배웠어요. 이제 오늘 새벽부터는 6장에 나오는 내용은 7인을 봉한 책이 있는데 그 인을 하나씩 될 때마다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책을 앞뒤 가득 글이 쓰여 있었다고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저 일들을 운영하시는데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고 되어져 갈 일들을 운영하시되 이미 작정해 두신 그대로 하나씩 시행해 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큰 불안한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의 손에 달려있어요. 한 교회도 지도자의 손에 달렸어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의 손에 달렸어요. 회사도 회사 운영자가 손에 달려있어요. 이런 것들이 역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표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가시되 이래이러한 원리대로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해석을 엉뚱하게 해가지고 지금은 몇째 인을 떼실 때라고 떠드는데 그러는 것은 말하라고 써놓으신 거 아닙니다. 미혹당하지 마세요. 하도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들이 역사하는 곳이라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헛된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자연 앞에 사랑을 구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다 해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이 거짓 선지자 같은 자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다 아니면 누가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도 내가 예수다 하니까 따라갔죠. 하여튼 기가 얇아가지고 먼저 기도부터 좀 하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그냥 누가 그냥 내가 예수다 하니까 그냥 남이 따라가니까 덩달아서 따라가고 에덴 동산에서 누가 죄를 지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마담보고 따먹으라고. 뱀이 말이에요. 연약한 여자들을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런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하와가 정신 말이에요. 좀 바짝 청 차리고, 예?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만 여자가 막달리아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 무덤을 맨 처음 찾아가고, 하여튼 선한 일도 앞장섰고 나쁜 일도 앞장섰답니다. 그러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상하게 무슨 인을 하나씩 띄울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 그냥 사람을 이상하게 자기 마귀 사탄이 이용하는 대로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해독당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좀 말이야, 뭔가 좀 코드를 맞춰야지. 목회를 하는데도 서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코드를 맞춰가지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에? 그럼 일할 수가 없어요. 위에 어른이 이렇다 하게 가르쳐주면은, 밑에 있는 사람이 아멘 하면서 따라와야지. 지난날에 잘못 알고 있는 걸 다 회개하고 그래야 복을 받지. 고집은 세가지고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우리는 신분주의에 누구 말 듣지 말아요. 사람 말 듣지 마. 하나님 말씀 외에는 천지 개벽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외에는 듣지 말아요. 오늘 말씀에서 거짓 어린 양이 7인 중 첫 인을 떼실 때 신말을 탄 자가 있었는데 신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나가서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한 것은 바로 복음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좀 똑바로 좀 아세요. 둘째 인을 떼실 때는 붉은 말이 나오더라고 한 것은 전쟁을 의미한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그렇다고 첫째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그동안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죽는 일도 생기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복음 증거는 계속 되어진다,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래요. 지금 그런 전쟁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같이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때문에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고는 힘이 번쩍번쩍 나야지.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면은 잘못 공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날을 계획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서 역사하라고 주신 말씀이, 그런데 계시록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로 인해서 겁을 내게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록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복음 전파는 더 급속하게 이루어지려 그리고 세계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요. 그러나 주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날마다 이기는 승리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대류가 되지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말씀에 지말이라는 말을 듣고 겁내지 마세요.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더 큰 체험을 주시고 그럴 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더욱 확실한 증거를 주시오. 그때마다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주님의 의도에 맞춰서 나의 모든 계획을 맞추면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니시의 깃발만 꼽으면 돼요. 내가 무슨 대단한 계획을 짜려고 머리를 짜낼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내 계획을 주님의 계획에 맞추면 돼. 시간표를 주님의 계획에 맞춰서 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려 했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느라고 다시 돌아와서 일주일 후에 시간을 맞춰 살아고 있어. 그렇게 할 때 날마다 승리를 주시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구세주라는 뜻이고 구세주의 내용은 곧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의 왕은 임직받을 때 반드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한꺼번에 가지시고 우리를 건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되 한 번 건지신 것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계속 건지십니다. 영구는 한 번으로 완성됩니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그 문제에서 계속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주님은 우리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주님 자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완전하신 선지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인을 뗄 때마다 보여주시는 이는 어린 양 계신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바로 계시의 주체가 주님이심을 보여준 것이고 주님을 통해서 계시의 내용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성경을 볼 때나 세상 역사를 볼 때나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의 안경으로 성경을 보면 확실하다고.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AD, BD의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가는 길과 세상으로 가는 길을 알게 돼. 주님께서 선지자심을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왕이시고 교회의 왕이시고 주님께서 왕이심을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계속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왕이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신 자는 마음의 왕을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왕궁이 되었어요. 왕이신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왕궁이죠.
주님이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시고 살면은 계속 뿌듯하지 않아요? 들어올 게 뭐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니까 내가 어떻게 감당할 거, 세상을 당하고 나는 약하니 어떻게 살아갈 거 하는 식으로, 예? 아주 그냥, 사람이 풀이 죽어가지고, 마귀 사탄에게 미혹하는데 자살이나 할까? 나오시겠나 생각하고. 그 자살할 그 힘이 있걸라 그 힘으로 살아보세요. 자살하면 이거 지옥에 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제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면 그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 예수님께서 7인 중에 하나님을 떼시더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악한 자는 선한 자는 다 죄가 많은 자는 적은 자는 할 것 없이 완전히 완전한 자가 없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 중에 지난날 죄가 많아도 악한 짓을 하였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 모든 죄는 완전히 해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다 너희들 죄를 다 사했다는 말이에요. 다 죄를 다 이제 죄값을 치렀다. 계산이 끝났다.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농담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어린 양이 여러분이 어린 양이 나의 어린 양이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더라는 거예요. 즉 모든 전투의 승리는 주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셔서 앞으로 심판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데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씩 열어하신다는 말씀. 그때 내가 들은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래. 천사가 오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이고 어찌나 컸든지 우리 소리와도 같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태도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선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선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증인은 분명해야 되고 당당해야 되고 증인 희미한 증거를 하면은 안 돼. 여기서도 네 생물 중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지요.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예언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오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도 외쳐야 될 말이 주 예수께로 오라고 외쳐야 돼요. 예수님께 이 땅에 계실 때도 오라고 했어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 초청의 말씀도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오라 지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오라고 이렇게 초청했잖아요.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 주님의 뜻 행하시기를 재촉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라는 말씀이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다 뒤에 있는 자리에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듣게 하옵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